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다시 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더니만 몇몇 성도님들이 남아서 저희는 아침 식사를 성도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식당을 이제 섬기셨던 분들이 좀 늦지막히 집에 가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제가 하루 비었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는 제가 마음이 훈훈해졌고,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고 계실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네요. 잘하고 계시겠죠? 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원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한 말을 오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본교회, 이 내수동교회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받았더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담임으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삼일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박희천 목사님을 워낙에 존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수년 전에 책을 한 권 쓰셨더랬잖아요.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고 하는 자서전 비슷한 것을 쓰셔서 목사님이 그 책을 보시고는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자 한 60명인데 교육자들한테 전체 다 책을 다 읽어라. 그건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 사비로 걸으셨어요. 독후감을 써서 다 내라. 그리고 심사를 해서 제일 잘 쓴 교육자에게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책을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쓰신 사무엘 상하는 여전히 제 책꽂이에 꽂혀 있고, 제가 또 요즘 마침 금요기도회를 사무엘 상하를 지금 사무엘 하까지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고 도움을 받고 있더랬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그때 제출을 했죠. 저도 이거 웬 나이 들어서 독후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자랑이 됐네요. 제가 그래서 1등을 했더랬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혜택을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혜택을 이제 받았고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혜택이면서 제가 좀 고맙고도 죄송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님 계실 텐데 아마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 다녔던, 내수동교에 다녔던 자매 중에 하나가, 그 자매는 여수에서 올라온 자매예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청년부를 좀 다녔더랬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장로님 아들이 여기 청년부 예배도 오기도 하고 서로 좀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어느 교회로 올 거냐, 이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워낙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뿌리가 거의 태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여기 온다고 하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제가 그럼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을 받아서 우리 이 교회 청년부에서 잘 자란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의 젊은 여집사가 되어서 너무 잘 살고 잘 섬기고 있다는 훈훈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봤죠? 산 위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산 위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주 앞에 높은 노래를 올려드리고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만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거나 우리의 눈이 감아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배운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었었구나. 우리가 잘 몰랐어요.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 죽음의 기록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기록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의 정말 뜨거운 만남을 하고
12지파를 각각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는 눈 감는다는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예배자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늘 산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하시는 현장이 많아요. 심지어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쯤에서 작은 뒷동산 한 곳에 오르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고뇌를 다 쏟아냈어요.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산 위에 기도자가 되시고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질 겁니다. 결국 기도자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시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인생을 거의 전부 다 쏟아붓는 예배자로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평생의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산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가 있고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다가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거절치 마시고 기꺼이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산 위에 예배자로 이제 보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뭐냐면 산 위에서 그렇게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이 산 밑에 내려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에 산 밑에 귀신 들려있던 한 어린아이를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주 고통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두 개의 구절이 등장하죠. 어떤 구절입니까?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29절도 어떤 말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라는 이 두 개의 유명한 구절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 밑에서 벌어졌던 이 주님의 이 치유 사건과 또 이 익숙한 스토리라인과 이 두 개의 유명한 구절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전부 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위치한 구조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이제 문맥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봐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분명한 의미를 좀 캐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간단하게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구조는 그저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이 구조는 뭐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가 첫 구조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까지. 여기서는 주님께서 주로, 자,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8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어져요. 왜 굳이 8장 27절이냐?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위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또한 던지십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제자도에 관한 집중적인 가르침.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이제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교훈이 주로 드러나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주님의 제자도를 가르치셨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십자가 사건, 고난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고친 이 사건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 두 번째 뭉텅이, 즉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 현장, 이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전체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전체적으로는 시간상의 순서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편집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의 편집을 둠으로써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던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사건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역일 수 있고요. 그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고쳐내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데 굳이 두 번째 파트에 뒀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면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정도의 어떤 표피적인 사건만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서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부탁드리지 못했던 14절로부터 이제 오늘 치유 사건이 이제 있다. 이것을 볼 때, 자,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14절 가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14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이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해서 시작되어진 곳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이에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앞선 사건이었던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있었던 사건의 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앞선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바로 산 위에서 어제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내시는 동안에 그의 성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이 변화산 위에서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사십시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원하였어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일순간에 산 위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내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의 영광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3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목도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제처럼 모세가 산 위에서의 영광과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그의 현실인 산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죠? 독한 귀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거품을 불었고요. 점점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이를 붙들고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의 겉모습은요, 막 상흔이 가득했을 거예요. 상흔이 가득. 얼굴이 화상으로 가득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 너무나도 많은 상흔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대노를 하세요. 극대노를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은 이것에 하나를 더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께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질책하셨어요. 왜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버려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끔 귀신 들린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보거나 그러면은 분명하게 저분은 이 정신병을 넘어서서 귀신 들린 게 분명한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으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릴 정도로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가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파리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맥을 추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방금 전까지 산 위에서의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예배자로서. 그런데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목도했던 처참한 어두운 현실이 뭔 거예요? 너무나도 짙은 어둠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희어져 광채가 나시는 얼굴과 산 밑에서 상흔이 있고 막 화상이 있는 어린아이의 두 가지의 얼굴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되냐면요, 이것이 우리 하나에서 그쳐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때 그때 주의를 살려내고 주의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권력의 속성도 그런 거잖아요. 권력이 왜 중요한 겁니까? 권력이 잘 사라져 있어야 하지만이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은밀히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자, 다 같이 볼까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그래. 다 같이 여기서부터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모든 일을 전부 다 마치고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창피했으면 지금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누가 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아내면서 주님, 어찌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오늘도 묵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하는데 어찌 이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주님?
어찌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 땅의 어두움을 담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탄스럽게 내놓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변화산의 영광을 맛본 것 같은데 저 구석에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가 어찌하여 저것을 담당해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서의 통탄스러운 질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밑에서의 이 처참한 이야기를 극한 대조를 통해서 이 긴장을 조성하면서 지금 보여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주말마다 교회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특세 때였나요? 저희 교회에서 아침마다 예배 오면 좋잖아요. 근데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1년 내내 특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저를 죽이시려고 하시냐고. 교회 오면 좋으시잖아요. 밥도 좋죠.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청년 시절에, 우리 내수동교회도 부러운 청년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에 대전이 제 고향인데요. 섬겼던 모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에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모이지 않은 청년부였지만 막 청년부가 오밀조밀했고요. 막 뜨거웠고 청년부도 그 작은 청년부에 청년부만의 찬양팀이 따로 있기도 했고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청년 시절이 좀 짧았습니다. 결혼을 27에 했어요. 아쉽죠? 왜 이렇게 일찍 했죠? 군대 2년을 제외하면 한 4, 5년을 불태우다 갔어요. 근데 주말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여기도 이제 그런 청년들이 좀 앉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학 시절에 저는 한 번도 학과 MT나 뭐 전체 MT를, 요즘 MT라고 안 부르나요? 어쨌든 가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 교회 가야 되니까 불태우다 갔습니다. 한 번은 군대 가기 전에 제 동기 여자애가 있었는데 키가 저만했고요. 키가 뭐 거의 175 되고 막 이렇게 덩치도 좋고 술도 짝으로 마시고 그리고 막 성격도 괄괄대고 공부도 1등이에요. 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보다 참지를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 술 안 먹는 문제를 가지고 MT 안 가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 선배들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이 동기인 여자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EXX 저 XX EXX 저 XX는 그때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술 마시지 않는 문제 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동기한테. 근데 제가 지금 애를 내놓고 가끔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열심을 냈던 것이 혹시 교회를 도피처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잠시 주말의 현실을 잊고자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월요일부터의 내 일상의 현장에서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고 거기서의 어둠을 담당해내는 역할을 내가 해야만 되는데 내가 혹시 고상한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가지고 주말의 교회를 도피처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그 어린아이와도 같이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변화산의 예배자로서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을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자,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여러분 21절에 다시 한번 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주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 왜 던지신 겁니까? 주님께서 언제부터인지를 알면 고치시는 방법이 달라지던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 질문 왜 던지신 거죠? 중요한 점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주님께 먼저 고쳐달라고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인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 이것은 언제부터라고 하는 점이 궁금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건너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으셨어요. 먼저 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세요. 그런데 이 아비의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22절에서 대답을 하자. 자, 23절로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23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그 첫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유명한 그 구절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 아비를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죠? 22절에 대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던 말에 대응으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혼내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도 실패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죠. 아마 이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비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그 세대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고요. 제자들 모두 부족한 믿음의 세대들의 대표들로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띄는 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질책을 듣고는요. 자, 24절 볼까요? 아비가 이런 고백을 터쳐버리고 맙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과도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다시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늘 불신, 불안, 믿음 없음, 나중에 주님을 향한 배반까지 가게 되어지죠.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를 못해요. 기적을 보았던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룹인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 아이의 고백, 이 아비의 고백인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약하더라도요,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회복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천둥 같은 음성에 나도 모르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그 한마디에 툭 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요,
별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에 툭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는요, 귀에 와서 꽂힙니다. 귀에 와서 꽂혀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의 한마디는요, 이 귀에 들어왔다가 이 귀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귀한 사람의 음성은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대중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마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 스케치라고, 혹시 아주 어르신들은 모르고 아마 40, 50대 되는 정도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여행 스케치의 노래 중에 사랑의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요. 들어볼 만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겠고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애써 사랑을 포장하지 말아요. 사랑은 꾸미지 않아도 항상 아름다워요. 사랑은 그대로가 변명하지 않아도 진실이에요. 또 사랑의 얼굴은 아무리 감추려 애써도 감출 수 없는 향기처럼 사랑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변함없이 미소 짓는 햇살 같아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을 숨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24절의 초두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제가 믿습니다라고 툭 치니까 억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사랑은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을 했더랬습니다.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저희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신방전도사로 계신 곳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교회를 옮기면서 그 조그만 교회 청년부를 가게 됐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작았던 교회였습니다. 청년부 한 20명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더랬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역자 자녀가 멀쩡한 자매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3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둘이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 둘만 몰랐어요. 온 성도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희는 2년 동안 숨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진실되게 드러내어 주시고, 오늘 이 아비가 주님의 그 한마디에 24절 보세요. 곧.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저 그 아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곧 드러내어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은 이렇게 이 아이를 고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비의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아비의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여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 간절히, 주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해놓고 믿음 없대요. 이것은 모순과도 같이 들리는 말인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좋다라는 종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어떤 신앙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중요한 본질이 뭐죠? 믿는 대상으로의 완전한 의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까지도 그분께 의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28절과 29절 보시겠어요? 28절, 29절.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세요. 28절, 29절 한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지 될까요? 29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두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이면 이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수동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서울 사대부고 교사였어요. 국어교사, 문학교사였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고는 2주 만에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요. 아직까지.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시고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그 청년을 앞에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본 적은 없는데,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청년이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 남의 교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런 말도 제가 잘 꺼내질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 있고요.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이 저는 사모되어져요.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 좀 일으켜 주시어서 이 아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건강한 부담은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물론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완전한 헌신이 기도로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제 팬데믹의 끄트머리쯤에서 터널을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땅을 바라보시고 통탄스럽게 질문을 내놓아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 땅을 감당해내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자. 그 말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 겸손하게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자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땅 속에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푸른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는 복된 동역자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